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추어서 엘루를 유대령 6월달 월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시세를 아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살아내야 될 그 영역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바로 어제 저녁부터 유대력 6월달 엘루럴이 시작돼서 우리는 새벽에 지금 엘루럴 월삭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엘루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엘루럴 한 달 지나고 나면은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이 만일에 오늘이라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한 달 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때죠. 여러분 절기훈련이나 월사훈련 예행연습이라고 그래서 뭐죠? 예행연습하다가 주님이 진짜 오시는 것처럼 연습하다가 언젠가 그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절기예배고 월삭예배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나팔절 한 달 전이 오늘이다. 아주 중요한 때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돌림받을 사람, 주님이 신부로 올라갈 사람들, 이 땅에 남을 사람들, 그리고 대속죄일의 심판과 구원이 확정되는 그때니까 아주 중요한 때잖아요. 자, 월삭예배는 민수기 10장 10절에 너희가 희락의 날과 절기와 월삭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팔을 불어서 알려라.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때를 알고 있구나.
너희들이 내가 정한 시간표를 알고 잘 쫓아오고 있구나. 마지막 그날을 위해서도 이렇게 연습하고 달려오너라 하는 의미가 바로 월삭예배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렇게 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월삭 훈련하다가 티수레일 월삭 때 바로 한 달 후 월삭 때 재림 주님으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니까 이 월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월삭 때는 초승달이 떨거든요. 이 초승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보름달이 되는 깜깜한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 월삭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월삭예배는 우리가 지난 한 달에 감사하면서 한 달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표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새벽 예배도 하루의 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한 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이 초하루 예배, 월삭 예배라고 그러죠. 하면서 지난 한 달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번 한 달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기대하며 또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월삭 예배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아볼에 여러분 자신을 잘 살폈다면 왜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가? 왜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가? 왜 정탐군단은 악평하고 말았는가? 입을 잘못 사용한 것은 왜 일어났는가? 그런 것을 충분히 잘 묵상한 사람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번 엘루를에 주님 만날 준비를 바르게 할 수 있겠죠. 이 엘룰이라는 단어가 아가서 6장 3절 말씀, 다음 말씀입니다.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라고 하는 첫 글자, 알레프란 글자하고 라메드란 글자하고 바브라는 글자하고 또 라메드, 이 네 글자가 합해서 엘루렐이거든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는, 바로 신랑과 신부가 연합한 모습을 이 아가서 6장 3절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엘루렐은 특별히 주님과 연합,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연합을 위해서 마지막 힘써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날이 엘루렐이다 이 말이죠. 그죠?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주님이 오셔서 심판, 불심판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주님과 잘 연합한 사람, 주님과 다박한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잘 연합된 상태의 사람들이 바로 주님에 올라가니, 주님 앞에 신부로 올라가니까 이번 한 달 꼭 기억하십시오. 아가서 6장 3절 주님과 연합해 힘써라.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려라 이 말이죠. 죄를 가지고는 주님과 연합할 수 없잖아요. 불순종의 삶을 가지고는 주님과 연합할 수 없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또 더 채워야 될 것을 더 채워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엘루렐의 큰 교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엘루렐부터 시작해서, 엘루렐이 보통 30일인데 이번 올해는 29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유대력 나눠준 달이 테슈바 1일이라고 해서 그죠. 아볼 마지막 날 하루를 치고 엘루렐 29일을 치고 티슈를 7월달 10일을 치면 합해서 40일이 되잖아요. 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마지막 대속죄일을 향하여 가는 달이 바로 엘루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루렐이 원래는 29일이니까 지난달까 하루 빌려왔어요. 그죠? 어제부터 테슈바 1일차 시작된다고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를 드렸죠. 그리고 엘루렐 29일 한 달 전체가 회개와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 10일까지 그 집중적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심판과 구원이 확정되는 대속죄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나팔절 한 달 전이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대속죄일 40일. 오늘날로만 정확히 39일 전이다.
때에 대해서는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한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이게 애역연습이라는 것은 실제 상임을 가정하고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한 달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한 달 후에 주님이 오시는데 아직도 재학 중에 있거나 아직도 뭔가 엉뚱한 일 하면서 주님은 오지 않을 거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 달 후에 온다면. 애행연습은 실제로 하듯이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훈련이니까 대충 해도 돼. 그건 훈련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죠? 한 달 후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40일 후에 우리 구원과 심판이 확정.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배치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회개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임마누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지금 이 마지막 때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요즘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지만 그래도 주의 날개를 펴서 임마누엘 은혜를 베푸는 그 신실한 사람들, 여호와께 피한 사람들 우리가 계속 새벽에 듣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이 기간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 40일 기도는 우리 주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 했잖아요. 이 40일 기도가 흔히들 주의 정도를 목사님들도 40기도 하고 하는데 이 40일을 기우는 금송아지 사건 때 십계명 돌판이 부서지고 다시 너 돌판 만들어서 올라와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그 돌판 만들고 올라간 날부터 그 돌판에 다시 말씀을 새겨서 내려오는 날이 40일이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청같이 깎아만 하나님 만드신 것은 부숴버렸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새겨달라고 빈 돌판을 가지고 간 날이 엘루를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이때 올라갔다가 언제 내려온다고요? 우리 다음 말씀 볼게요. 다음 말씀 보면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40일 40야를 거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것이 여기 나와요. 그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그 말씀의 돌판에 기록하고 모세가 그 정거의 두 돌판을 이제 가지고 내려오는 날. 이게 바로 40일째 대속죄일 날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째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사건. 그러니까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바로 이 날짜에 맞춰서 금식하셨을 것이다. 언제요? 엘루를 1일부터 언제까지? 대속죄일까지 40일 동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바로 이때니까 여러분이 금식은 안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할 수만 있다면 하루 금식이라든지 또 한 끼 금식이라든지 이 기간 중에 하시면 참 좋겠죠. 밥만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특별히 미디어 금식, 스마트폰 금식. 내가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스마트폰 시간을 줄여본다든지 아니면 하루 적어도 이틀, 사일 동안은 내가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고 한번 살아본다든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살아본다든지 TV를 시청하지 않고 살아본다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때예요. 지금이 바로 이때니까 금식할 때니까 좋은 것은 금식은 좋은 것은 취하고 영적으로 좋은 말씀을 취하고 설교를 듣고 혼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좀 줄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좀 한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하는 기간이 바로 이 40일의 기간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예행 연습이니까. 그죠? 물론
뭐 이렇게 말하면 죄송스럽지만 원래 오시지는 않아요. 아직 때가 아니긴 아니고. 그러나 지금 훈련해야 되잖아요. 이 훈련하고 이 훈련하다가 이 훈련하다가 언젠가 진짜 나팔 불 때 나팔절 날 주님이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훈련하는 기간이 지금 엘룰월 30일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을절기, 중요한 절기, 나팔절이 지금 30일 후에 오고 있고, 또 대속죄일이 40일 후에 오고 있고, 또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초막 안으로 들어가는 초막절이 45일 후에 돌아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앞으로 한 달 후, 40일 후, 45일 후에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그 엘룰이라는 단어가 아람어로는 뭐를 찾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까 주님과 연합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주님 얼굴 찾아야 되겠죠. 다른 것보다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타박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니 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릴 것입니다 말했듯이 이번 한 달 저를 꼭 만나달라고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줄까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 진짜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님 만나주시겠죠.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뭘 찾아내야 되죠?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을 찾아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버려야 될 것을 찾아내서 버리면서 주님, 저 좀 만나달라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이달에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룰을 40일 동안 회개로 주님을 찾고 내 자신이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과 더 연합에 힘쓰는 달이 엘룰월이구나. 때에 맞는 삶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달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벌 5일 9일날 뭐 했다고 그랬죠? 성전이 무너졌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10명들이 악평한 날이 아벌 5일 9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벌 9일날 5월 9일날 악한 보고를 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온 백성들에게 원망한 말을 퍼뜨린 그 사람들, 하나님은 한 달 동안 기다려주셨다가 엘룰월 8일 그들을 심판하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한 달의 기간이 그들이 악평했어요. 잘못했어요.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이 말함으로써 전염병처럼 모든 백성들이 입으로 원망하게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한 것을 안다면 그 한 달 동안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 또 그들도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한 달 동안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리는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서 10명의 지도자들이 악평했다고 했어요. 지도자들이 악평하니까 그 회중들이 빠르게 전파되어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한 그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은 날, 이때가 엘룰월 8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악평하자마자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한 달 동안 기다려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40일이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범죄하고 생각으로도 범죄하고 행위로도 범죄하고 입술로도 범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덕지 붙어 있잖아요. 그거 지금 태슈바 기간 동안 한번 썰어내 보라는 거예요. 청소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훈련된 사람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을 살 것이고 주님과 연합됐게 돼 주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기름 부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쁨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니 이 기간을 뭐 저들은 그렇게 하나보다 우리 교회는 왜 안 하는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지키라고 그러지?
훈련하라고 그러지? 그렇게 여기는 사람하고 누가 다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 보시겠죠. 그죠? 다 보시겠죠. 이 정탐꾼 10명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셨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마라. 구약의 성경들은 우리에게 뭔가 샘플로 보여주고 너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망해 하고 보여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으니 이번 한 달 심판하시는 하나님 끝내 심판하지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고집하며 가면 하나님이 정탐꾼 10명을 한 달 기다려 주시다가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빨리 내가 내 자신을 잘 재판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치료하는 것. 우리 지난 주일에 소프팀 주간에 들었잖아요. 국가기관이 간섭하기 전에, 공동체 리더가 간섭하기 전에, 최종 재판장이신 그분이 재판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재판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래서 그죠. 내가 내 자신을 재판하라. 뇌물도 주지 마라. 판결을 굳게 하지 마라. 예물로 취하지 마라. 네가 한 일이라고 봐주지 말고 네가 내게 뇌물을 주어서 봐주지 말고 미시파팀, ጼ데크 공정하게 말씀의 법대로 바르게 판결하라. 누구에게? 나에게. 잘못했어도 어떻게 하라고? 내가 7일까지 해라. 금식 10일. 아까 말했던 미디어 금식 5일. 스스로 징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회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재판장신 그분 앞에 상급 심판만 받는 사람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번 한 달 어떻게 하는 걸 회개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토라 보시면 말씀이 탁탁탁탁 연결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대속죄를 앞두고 이 엘루렐에 네 자신이 재판관이 되고 네 자신이 치리자가 돼서 너를 한번 재판해봐라.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치리함으로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면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없겠죠. 상 줄 일만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매 예배마다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을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할렐루야. 이번 한 달 대속절 날 마지막 완전한 구원인가 완전한 심판인가 결정하기 40일 전 이 40일의 기간을 내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내 재산이 치리자가 되어서 공정하게 치리하고 재판해 나간다면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만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엘루렐에 일어난 일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봉헌한 달이 엘루렐 25일이었어요. 내가 느헤미야 강의하면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완성할 수밖에 없었는가?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각 지역을 잘 분담해서 그렇게 빨리 성벽 공사를 하자고 막 재촉했는가? 나팔절이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엘루렐 6월 25일 같은 나팔절 5일 전에 완성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초막절 20일 전에 완성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가을 절기가 오고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때에 대해서 지금 뭘 할 때인지를 아는 거예요. 빨리 성벽을 완성해가지고 성벽이 완전히 탁 둘러져가지고 그 안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서 그 침략군 도비아와 산발렛 이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겠다고 성벽 공사를 부지런히 해서 완성한 때가 언제라고요? 엘루렐 6월 25일. 느헤미야서 6장에서 우리 살펴봤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렐 25일에 끝났다. 나팔절 5일 전에 끝냈다. 할렐루야 하면
대속제일 15일 전에 끝냈다. 초막절 20일 전에 끝냈다. 왜? 중요한 가을절기가 오고 있으니까 내면은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밤낮으로 일해서 한 손은 칼 들고 이 파수꾼으로서 지키고 한 손은 우리가 망치 들고 또 뭔가 도구 들고 이 성벽을 쌓아나가지고 독려해가지고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모범도 보이고 독려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성벽을 완성한 이유가 이 중요한 가을절기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도 이 중요한 가을절기를 놔두고 아까 우리들 자신의 죄나 불순종을 찾아보자고 그랬어, 그죠? 또 하나 찾을 게 우리들 각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에 뚫어진 성벽이 무엇인지,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내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를 마치 느헤미야가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무너져 버렸구나.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도비아와 산발락 그 일행들이 와서 약탈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구나. 그것을 점검했듯이 지금 이번 한 달 뭐 하라고요? 엘룰을 6월 25일까지. 엘룰을 6월 25일까지. 원래 양력당일 9월 11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9월 11일까지 무엇이 무너졌는지 그 무너진 것을 메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뚫어진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뚫어진 구멍으로 작은 여우가 들락거리면서 여러분 가정을 흔들고 있는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떤 악한 영이 들락날락하면서 공격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받아서 여러분 결국 불순종하는 이유도 죄를 짓는 이유도 이 악한 영이 들락날락하면서 그 뚫어진 성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재성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진 재성도 가지고 있지만 악한 영들이 자꾸 와가지고 내 속에 와가지고 뭔가 나를 이렇게 자꾸 생각에도 마음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뭔가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다 뭐 어떻게 깨끗하게 사냐,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용인하도록 뚫어진 구멍으로 들어온 그 악한 영이, 악한 녀석들이 여러분이 속삭이는 소리에 쏘으니까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메우라는 거예요. 무엇이 뚫어졌는지, 어디에 뚫어졌는지, 어떤 영역에 지금 내가 뚫어져서 공격을 받고 있어서 자꾸 그 영역,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사람들이 여러 영역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약한 영역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특정한 죄, 제가 뭐 새벽이니까 특별히 어떤 죄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죄로 계속 넘어져요. 넘어졌던 그 영역에서 또 넘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럼 뭔가 내 속에 그 뚫어진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영이 들락날락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4명 모두가 똘똘 뭉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벽공사를 잘해서 잘 지켜주면 괜찮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뚫어져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막 홍수처럼 들어오는 거, 쉽게 말해서. 그가 세상에 나가서 그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한 영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누구에게 오염시킬까요? 자기 가족들에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 또 더럽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청소하고 예수빛 뿌리는데 한 사람은 계속 와서 잘못된 것을 뿌리는 거. 여러분 이래서는 일이 끝나지 않잖아요. 같이 그 구멍을 메워야 되고 같이 그 뚫어진 구멍을 메워서 같이 영적 청소를 해가지고 영적 정토를 해가야지 성리가 일어나지. 한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도 보십시오. 엄마가 계속 빗자루로 집 청소하는데 아이들은 계속 휴지 던지고 쓰레기 던지고 하면 그 집이 어지러워서 안 되잖아요. 그죠? 성벽공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을 더럽히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어떤 녀석들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어떤 영역으로 들어와서 공격하고 있는가. 이번 엘루렐에 느헤미야가 성벽공사를 50일 만에 완성하듯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이 도시도 온전한 성벽 공사가 이루어져서 적들에게 그 틈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리라면 그 부서진 영역을 발견하고 그 부서진 영역을 잘 메워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은 나를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자꾸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그 구멍 사이로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예요.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예요. 메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생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벽 공사를 여러분들 느헤미야 시대는 이렇게 벽돌로 찧어가지고 흑벽돌을 만들듯 해서 했겠지만 우리는 말씀 벽돌을 준비해야 되겠죠. 말씀 벽돌로 울타리를 쳐야 되겠죠. 그 사이사이는 뭐로 메워야 될까요? 성령으로 시멘트로 칠해야 되겠죠. 말씀과 성령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집의 성벽 공사를 내가 완성하리라. 내 스스로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 성벽 공사를 완성하리라. 하리라 하면 여러분 가정에 약한 누구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중보해주고 더 잘 관리해서 그 사람도 같이 서야지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다고 그래서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청소해도 한 사람이 자꾸 거기서 어떤 뚫어진 구멍으로 악한 영이 들락날락하면 그 가정 전체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 중에 혹여라도 안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중보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뚫어진 우산처럼 뚫어진 그 영역으로 계속 악한 것들이 공격하니까. 양력으로 9월 11일이 엘루럴 6월 25일입니다. 나팔절 5일 전. 나팔절은 언제라고요? 9월 16일이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성벽을 잘 점검하시고 그 성벽 공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포로 기한을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그 일행들이 방해자들이 있으니까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그들이 손을 놓고 있을 때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고 따끔한 책망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던 달이 바로 이 엘루럴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달이 엘루럴입니다. 그럼 이번 한 달 여러분들 뭐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하려면 하나님은 계속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기도 중에도 만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예수 무시하지 말고 이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왕 제2년 6달 엘루를 초하루 바로 오늘 초하루 엘루를 첫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성전공사로 돌아왔다가 방해자들이 있다고 적당한 핑계대고 자기 집만 짓고 성전공사를 포기하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해서. 그때 선지자 학개가 그들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하지 아니하였다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너 왜 그랬냐면 이렇게 해서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내세우거든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라고 보냈고 하나님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라 했으면 어떤 반대가 있어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누가 도우시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전 공사를 완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방해자들이 있다고. 요단강 동편에 그 총독들이 와서 방해한다고. 그들의 그 방해를 핑계 삼아서 이거 하나님이 때가 아니니까 이래 방해하나 보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건데 이런 방해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자기가 막 자기 복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요.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들 지금 성전을 잃어가지고 70년 동안 성전도 없어서 너희들이 그 포로지에서 얼마나 눈물 흘린 적이 있느냐. 성전 달라고. 다시 이제 하나님 잘 섬길 테니 성전 짓게 해달라고 말해놓고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냈는데 너희들이 검하면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너희들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도란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잊어버렸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엘루렐에 내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산다든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다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가 봐라. 이 성전은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 너희들 집만 좋게 지어서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이 언제 임했다고요? 엘루렐 6월 1일 날.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지 옳은지 날마다 점검받아라. 날마다 점검받아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 내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지 날마다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흔히들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돌아오셔서 그 악한 이들이 방해한다고 성전공사를 중단했을까? 아닐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가 이어지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면 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혹시 뭔가 놓치고 있는데 내가 적당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니까 아닌가 봐 하고 그렇게 합리화하시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이 옳은가 봐요. 그리고 경고성 이야기를 합니다. 1장 6절. 너희들이 하나님 일을 게을리하고 우선순위가 뒤틀려서 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을 거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고 일꾼이 싹선 받았는데 뭔가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마치 11조에 항충이 들듯이 11조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항충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지출이 나가듯이 지금 너희들이 우선순위가 틀려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사니까 뭔가 안 되어지지 않느냐. 많이 뿌리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시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선 받았는데 돈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출은 많아지고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또 이 6절 말씀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뭔가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뭔가 잘 안 틀어져요. 뭔가 안 풀어져요. 그럼 내가 뭔가 우선순위가 틀렸거나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내가 하지 않고 놓치고 있거나 하나님 나보고 해라, 살아나더라, 살아났더라,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하는데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 엘루를 1일 오늘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또 살펴봐라. 내가 생각할 때 너희는 이제 할 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안 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모습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스가랴 선지자가 막 피를 토하듯이 말하니까 맞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성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체하고 있었지 하고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그때가 언제? 6째 달 24일 엘루를
24일 날 엘룰을 25일날 성벽공사가 완성됐다고 그래서 그죠? 엘룰을 24일 그 하루 전에는 성전공사를 다시 시작한 달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또 적용하면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변명하면서 아직도 그 말씀이 원하는 자리에 가 서지 못하면 그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룰에 그것을 찾아서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들 자신을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제 먹으면 배부르게 될 것이고 이제 마시면 흡족하게 될 것이고 뭔가 하나님 주신 수입도 제대로 내가 관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하려면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 고집대로 가는 두 사람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죠? 엘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잘못됐구나.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성전을 지어서 마침내 잃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 엘룰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엘룰을 월삭일에 우리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는 그 한 달 전이다. 대속죄일 40일 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치유자가 되어서 잘 정리할 것 정리하고 치료할 것 처리해서 회개로 신부단장에서 주님과 연합에 힘쓰는 달이 이번 달이다. 그리고 끝까지 해결치 않고 계속 나쁜 짓만 하고 있던 그 악평한 사람들은 엘룰의 심판도 하시더라. 무너진 성벽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급히 50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한 날이 6월 25일이고 성경 건축을 하라고 초하루에 엘룰을 초하루에 말씀이 많으니까 그들이 깨닫고 6월 24일 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한 그 달이 바로 엘룰이더라. 하려면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살필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에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 이제 순종의 자리에 가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스스로에 뚫어진 성벽 내가 발견하고 그 구멍을 메워 나가서 적들이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사명을 다하며 성벽 공사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이 새벽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룰을 월삭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주의 음성대로 잘 순종하며 주님과 더 연합에 힘쓰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단장해 나가는 이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시고 때마다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며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엘룰을 월삭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또 이 새벽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잘 찾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오늘도 아름답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도하며 행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야, 아버지야.